오늘의 본문은 어제 시작한 28장의 본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주제에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많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복이라는 단어, 성경에 기록된 복이라는 단어는 은혜, 번성, 또 번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일반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인해 얻게 되는 행복, 혹은 무엇을 많이 가지게 되거나 많이 하게 됨.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행복,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좋은 것,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1년 정도 있었는데 중국의 식당이나 가정집 현관문에 보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복복자라는 한자를 대문에 보통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숟가락이나 밥그릇에 이 복복자를 써놓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 중국에서는 이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왜 글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놨냐라고 제가 중국 사람에게 물어보자, 이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 쏟아지기를, 하늘에서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복자를 거꾸로 써놓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고 또 원하는 것은 비단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혹시 무엇입니까? 혹은 복받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를 묘사할 때 산업사회, 도시를 넘어서서 이제는 AI, 인공지능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복받은 모습은 아마 마음의 평안함,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또 번영과 행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경사회로의 정착을 앞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광야의 유랑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생각하는 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보통 농경사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는 가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축, 염소나 소나 양, 이러한 것들은 농경사회에서는 재산이 되기도 하고 노동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유용한 식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는 가축을 살 만한 형편이 없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통 사회에서 우리나라 가운데 가지고 있는 풍속 가운데 하나가 배매기라는 풍속이 있는데요. 가난한 집이, 염소나 소를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 부유한 집에 그런 염소나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맡아서 키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이제 그 어미를 돌려주고 그 새끼 가운데 한 마리를 이제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염소나 소 등을 비롯한 가축은 가난한 집에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게 얻게 된 새끼가 자라서 이제 다시 새끼를 낳게 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2마리, 3마리씩을 꼬박꼬박 낳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난한 집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처럼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아주 많아지는 것, 이것이 복받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축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벼농사 외에도 식량을 위해서 다른 작물들을 재배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다가오는 하지 즈음에 수확을 한다고 해서 하지 감자라고 불리는 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자를 심고 열심히 가꾸어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캐보니까 알도 작고 줄기에 몇 개 달려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아마 속상하겠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데 감자를 캐도 계속해서 줄기에 달려 나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농사의 수확물이 아주 풍성한 것, 이건 역시 복받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2000년도에 출판된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쓴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에는 이제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힘겹지만 감동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변변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잘 나가는 대기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후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이 아버지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차마 그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은 분명 좋은 모습 혹은 복받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 이것이 복받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상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좋은 모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일까요?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것의 출발점은 듣는 데에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단어 역시 그 어원은 듣다,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큰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하고 큰 아들은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고만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둘째 아들이 화를 벌컥 내며 말합니다. 싫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둘째 아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은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 누군가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것은 그 말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과 연결됩니다. 순종은 마지막 한 가지까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99가지를 순종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